저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다른 목회 서신들과는 좀 구별돼서 디도서까지 포함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세 개를 또 개인적인 목회 서신 혹은 이 동역자를 격려하는 그런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서신이라고도 분류해서 보기도 합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는 63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63년에 마게도냐에서 머물고 있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곳은 특별히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3년이면 꽤나 긴 시간이거든요. 그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전도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자신이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했던 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운 것도 아마 바울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디모데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돌보고, 또 그가 마지막에는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하고 한 3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 편지를 보내고 3년 뒤에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때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전서는 마게도냐에서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아마도 그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로마인들 혹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순교하겠구나, 그의 마지막을 예감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나를 한번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 동역자로서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들처럼 회람해서 볼 것을 기대하고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점이 좀 특이하죠. 디모데 개인에게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 서신이 성경에 실려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디모데가 평범한 바울의 지인이 아니라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초대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적인 권면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5년 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보기는 했어도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지 모르는데, 한 주 전에 김 전도사님 출근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한 주 뒤에 토요일에 가서 회의 참석하고 그 다음날 첫 설교를 하러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에게도 많은 지침이 되고 도움이 됐던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거지만 마치 저에게도 알려주는 것처럼 많은 도움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던 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명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몇 가지 비유나 유명한 비유죠. 군인에도 비유하고 경기를 하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 있는 월드컵이 아니라 뭐죠? 올림픽 이런 걸 생각하시면 경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얘기합니다. 또 농부가 일하는 것을 비유해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남기는 유언가도 같은 말을 이 디모데 후서에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디모데 이 전서를 보는 김에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것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표현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나. 전제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중에 완전히 쏟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처럼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기에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이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이 사명을 지켜나가는 디모데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자신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무 멋진 말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목회자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도 많고요.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한 절 한 절이 아주 세밀하게 이걸 해라, 저런 건 조심해라, 이렇게 이래라,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4절과 25절도 얼핏 읽으면 그냥 인생의 격언처럼 읽혀요. 악한 것이 밝히 드러난다. 그리고 선한 것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권선징악 같은 이야기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생의 격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의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가운데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고요. 바울도 그동안 선교하고 목회해 오면서 이런 일들을 겪은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악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의 사역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그들의 목회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험당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를 격려하는 거죠. 처음에 드러나는 악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서 결국에는 다 심판에 이르게 되니까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늘 선한 행실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너의 선한 행실도 사람들이 지금은 알아주지 않고 모함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도 밝히 드러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꼭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죄의 드러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굳이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인원이 적어서도 그렇겠지만 다 좋은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성장합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가운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악한 행실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악행을 행하는 게 아니더라도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언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더더욱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 많은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 건강한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기준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죄를 범하거나 악을 범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공정하게 심판받느냐. 그게 올바른 사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지침 중에 하나가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악을 범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루빨리 그 부분이 밝혀지고 규명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따라와야
그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또 그러한 심판이 굉장히 더딘다면 여러분 누가 착하게 살아가고 누가 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 대한민국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악인들이 때로는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떠올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잖아요.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가볍게 처벌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없지 않아, 아니 어쩌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목회 환경도 바울의 상황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게 비단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이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상황에서도 그러한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밝혀지는 죄가 있습니다.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뒤를 따라서 좀 뒤늦게. 저도 그 청소년 시절에 뭐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선생님이나 어머니 보실 때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빨리 걸릴 때가 있고 좀 한 일주일 지나서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일주일 뒤에 걸렸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조마조마하면서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보냈던 때가 있어요. 차라리 빨리 들통나가지고 뭐 손바닥 한 대 맞고 끝나든지 꾸지람 듣고 끝나는 게 마음이 편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25절에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 얘기하면서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닌 것 뭐겠어요? 선행이 아닌 것, 악한 일들도 결국 숨길 수 없다.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볼 때에 좀 너무한 사람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든 주변에서 경험하게 될 때 결국엔 저 사람의 악행이 드러나겠지. 그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위로나 힘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요. 끝까지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봐도 그래요. 죽는 날까지 악인으로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 악행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천수를 다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뒤늦게 역사를 통해 밝혀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자신의 죄와 악행을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당당하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끝까지 우기면서 그 악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심판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서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종말론을 잘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성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와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막 점심 먹으려는 찰나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도둑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믿어서 모여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싫어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다 가루가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무덤에 있다고 그래서 형체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새 창조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신학적 개념이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화장을 많이 하게 됐죠. 자,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들이 들림 받아서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들림 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요. 먼저 받고 나중 받는 사람이 지금 있나요? 아니요. 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여기 나온 표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먼저 잠드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그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는 날까지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이 세상의 수명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는 끝났다?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동일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선행도요.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 선행도 있어요. 익명으로 무명으로 남을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죠. 자, 근데 그분들의 선행도 언제 드러난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처럼 내가 남들에게 오해받고 박해받으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이제는 순교하지만 그러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과 칭찬과 하나님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언제나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세상보다 언제나 높을 수 있나요? 세상보다 언제나 부유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은 내가 힘을 갖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은 높아지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선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 받는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얘기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좀 남의 악행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남의 이야기로 읽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 많이 하셨어요. 부흥회 때 와가지고 아멘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런 농담하셨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또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 그게 뭐 설교면 설교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의 죄는 결국 밝히 드러나 심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특히 이제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사실 이런 게 더 많겠죠. 우리는 그래도 남의 눈 앞에 늘 서니까 거룩한 척, 착한 척 이렇게 지내야 되는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죄를 조금은 덜 짓게 되겠죠. 남의 눈을 의식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마음으로 누구를 잠시 잠깐이라도 미워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러한 죄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걸 생각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나도 긍휼을 받아야 살고 나도 은혜로 사는 거지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를 우리 기독교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았어도 여러분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해도 여러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학교 그부들 중에 그런 일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가난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니까 뭐 어린 마음에 뭐 모르고 슈퍼 같은 데 가서 동네
그런데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과자 같은 것도 훔치는 친구도 있고 친구가 가져온 좋은 학용품이 있으면 몰래 훔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반에 60명도 넘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뭐 단속이 안 되죠. 근데 그럴 때면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냅니다. 이게 아이들이니까 잘 숨기지도 못해서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정말 무섭게 야단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모셔와라.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 망신도 주고 그래서 정말 심판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어떤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서 데려갑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 티나지 않게 불러가서는 그리고는 훈계하는 대신에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것, 훔쳤던 것 그거 사주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고 그리고는 힘들지 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셨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중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중학교 진학한 다음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친구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소식을 듣지만 아주 바르고 올바르고 남의 것을 탐하기는커녕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긍휼이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을 받은 그 아이가 그때 같은 반 친구가 여러분 용서받는구나 짜장면도 사주는구나 내일도 훔치자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용서받는 건 맞아요. 어떤 죄를 짓든 주 앞에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히려 짜장면 사주시듯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회개하고 돌아서 나가는 순간 또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당하는 부끄러움 그것이 지옥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 지옥이 뭐 어떤 곳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얘기하고 교회를 늘 나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그 심판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그 민망함도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심판의 때가 바울처럼 면류관으로 기대되고 소망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누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삶으로 마지막 심판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이 땅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또 회개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